참된 신앙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주어가 바뀌는 것이다. 참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왜 주여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광고가 들어왔네요. 79가 3942 이삿짐이 들어온다고 좀 이동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79가 3942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도 빌립이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에서도 빌립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8장을 주어가 빌립인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사자가, 29절에서는 성령이, 주어가 바뀐 문장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매일 늦거나 또 우리의 양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하고, 그렇게 따를 때에 참된 복된 결과와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세요. 오늘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일지 누구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존재죠.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성 전체가 큰 기쁨을 얻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가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가 거기에요. 팔레스타인 영역이죠. 여기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길은 다 광야길입니다. 나중에 이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대략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100km쯤 됩니다. 100km를 지금처럼 차가 있으면 한두 시간이면 가겠죠. 근데 당시에는 걸어가는 거예요. 맨 땅을, 그 사막을 걸어서 여행하니까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일어나 가서 봤다. 즉시 일어난 거예요. 왜 갑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빌립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세례를 주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전체가 지금 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일어나라. 그거 스톱.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한데 더군다나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잔뜩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요. 그러나 빌립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털을 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예, 주님의 명령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 넷이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설명은 다 유대인인 비록 헬라파지만 유대인인 빌립에게는 반갑지 않은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족속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분은 흑인이고 그리고 넷이었어요. 고위층이었단 말이에요. 반가울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빌립을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 광야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거기서 빼내신 거예요.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래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아마 이방 사람이었지만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든지 어쨌든지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500km쯤 됩니다. 비록 병거를 타고 지금 수레를 탔다고 했지만 몇 달을 걸렸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한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갔다고 해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 성전 한복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이렇게 분야가 다 구역이 나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정통 유대인이 들어가는 땅이 있는가 하면 여인들만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방인의 뜰밖에 못 갔어요. 먼 발치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그는 그 먼 거리의 여행을 지금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성전 한복판에 가서 예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거리를 여행하고 있었다고요? 약 1500km 되는 몇 달 전부터 여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출발해서 자기 고국으로 귀환하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광야까지는 약 80km쯤 돼요. 근데 지금 빌립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출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까지는 약 100km쯤 돼요. 누가 먼저 출발했어요? 아직 몽롱하시죠? 아침에 축구들 보시느라고. 네. 빌립이 더 먼저 출발했어요. 물론 이 여행의 시작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먼저 시작했죠. 그 먼 데서부터 몇 달을 걸려서 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야 일어나 가라 여기 스톱 출발시켰을 때 만약에 빌립이 토를 달고 왜 가야 합니까? 여기는 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중한데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신방 스케줄에 한 달 내내 잡혀 있는데 이거 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토를 달고 질질 끌었다면 1500km를 여행했던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먼저 출발하게 만드셨던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광야 한 복판에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빌립은 즉시로 순종했기에 이 기적적인 만남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지금 빌립을 호출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29절 말씀을 보면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에 가까이, 이 수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병거의 전차의 전차. 그래도 일국의 재무장관인데요. 그것도 대국의 재무장관인데 뭐 그냥 조랑말 타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거의 행렬이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빌립은 지금 도보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행렬이 가고 있는데 웬 남루한 사람이 그것도 막 뛰어 따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협이 돼서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절 빌립이 달려가. 뛰어가는 거예요. 따라잡아야 되니까. 근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의 귀가 열리게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30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막 달리는 중에 막 병거 소리가 와장창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 53장 7절 8절 말씀 읽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빌립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묻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31절 대답하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꾼이 있지만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합니다.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 그래서 수레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예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가 지금 이 글을 읽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선지자요? 타인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요? 누가 주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35절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성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100km를 달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빌립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딱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36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라.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예요. 광야에는 물이 흔합니까? 귀합니까? 귀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오아시스예요. 마침 오아시스.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7절 8절을 읽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필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지나가는데 물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처럼 이 빌립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길 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요.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 그것도 읽으세요? 없음.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관주가 있죠. 반가로사 이렇게 써 있고, 맨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37절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본에 있는 37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변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 누구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빌립은 왜 그렇게 순종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지금 왕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빌립을 그 자리에서 멈추라, 일어나라, 내려가라 말씀하실 때 빌립은 아무 토를 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의 3단계가 있는 거 아세요? 순종의 3단계. 첫 번째는 즉시로 순종하는, 머뭇거리는 순간부터 숨어있는 불순종이 시작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끝까지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긴 해요. 하지만 순종하다 보면 힘들죠, 어렵죠, 욕도 먹죠, 손해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말아요. 세 번째가 뭡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왜 빌립은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을 했을까요? 이유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는 복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복은 순종하는 자만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참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빌립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그 고백을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스승을 많이 둔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게 뭡니까? 때가 이름에 마지막 때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들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사사시대의 증상과 똑같은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 본능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욕구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이 사주한 세속주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아십니까? 알죠? 오늘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성경 딱 보면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거를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내 방식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래서 책도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한번 제가 진짜 하도 답답해가지고 서점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이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읽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책을 읽는다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묵상한 결과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요. 첫째, 기록된 말씀.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도대체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빌립처럼 이렇게 직접 듣게 하시는 경우는 이젠 드물어요. 이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여러분,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라고 해요? 교통하심이. 교통이 뭐죠? 성령께서 나와 교제하시면서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 사람을 죽이거나 남을 해하는 감동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감동은 어디 있느냐? 남을 살리거나 남을 사랑하거나 남을 섬기는 감동으로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것도 역시 자기 방식대로 그냥 흥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뭐냐?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위 영빨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에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죠. 왜 하나님 병을 허락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자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출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닭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의 4마리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질 충만하면 그걸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 옛날에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총을 들고 나가면서, 칼을 들고 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이게 복음입니까? 칼입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것이죠. 십자군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칼을 들고 나가면서 정복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왜곡이라고 해요. 왜곡. 성경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 결과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듣든지 환경과 조건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듣게 됨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건 정확한 겁니다. 첫째, 회개. 둘째, 순종.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과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왜곡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 밖에 있는 이단들 뿐 아니라 내 속에 이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거나 자기 자신의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결정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제가 어젯밤에 12시 반에 퇴근을 했거든요. 집에 가서 씻고 딱 1시 5분 전이 되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축구를 봐, 말어. 솔직히 보고 싶은데 근데 제 본능, 제 욕구는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축구 보고 내일 아침 설교할 다가 축구 설교하면 어떡할래? 해롱해롱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어제 축구 보셨던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신 거라고 전 믿어요. 감동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또 여러분이 설교자가 아니니까 전혀 영향은 없어요. 오늘 예배를 오셨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됩니다. 이건 저 설교자 저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주의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깨고 뉴스를 먼저 봤죠. 그랬더니 안 본 게 잘한 거였어요. 그건 아전인수예요. 그건 아전인수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성령께 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멀리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감동 주신 만큼 회개하시고, 감동 주신 만큼 순종하시고, 감동 주신 만큼 헌신하시고, 감동 주신 만큼 충성하면 틀림없는 주인이 바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9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일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나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랬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너무 기쁨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기쁨의 책입니다. 큰 환난과 큰 슬픔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 내시에게는 큰 기쁨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큰 기쁨의 책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주인이 바뀐 것으로 인한 기쁨이죠. 전에는 이 내시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여왕 간다게의 종이었어요.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거세까지 한 거 아니에요? 옛날 여왕을 섬기면 신하는 거세를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주인을 위해 자기 전부를 다 바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증인은 남의 주인도 바꿔줘서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건 굉장히 준엄한 거예요. 즐겨 순종하면 뭘 얻는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다요. 축복은 누구만의 것이냐? 순종하는 자만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기쁨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빌립은요? 거기 보니까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이끌어 간지라가 그냥 끌어간 게 아니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낚아채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에서 딱 나와보니까 빌립이 어디 간지 안 보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채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찬스를 놓쳤어요. 그게 뭐냐? 그래도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국의 국고장관이잖아요. 재무장관이잖아요. 그 사람 명함 하나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자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 부자들은요, 그 황금 명함은 있답니다. 그 아랍의 그 귀족들은요, 그 명함 하나 받으면요, 그 명함만 딱 내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준대요. 그런 명함 하나 받을 수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딱 낚아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후로부터 빌립의 인생은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만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목표를 삼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목양을 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저도 예수와 복음만 남기는 행적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성경 구절을 선포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것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하세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다시 여러분의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버리고 가십시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시의 길을 기쁨의 길로 만드시고 빌립의 길을 기쁨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 나중에 보니까 21장으로 넘어가서 이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발견이 돼요. 21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평생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내 대해서만 끝나면 안 돼요.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나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도, 내 아들의 아들이, 내 딸의 딸이 자손 대대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심, 하나님 되어주심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의 가문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통달했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뭡니까? 그저 살인자의 도망자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 광야로 그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순교케 만드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비록 자빠져서 눈이 진벙진벙한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죠? 주인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청종하며 순종할 때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시다. 이 시간부터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 평생에 오직 예수만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